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방문한 그런 내용은 아마 첫 번째 공식적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은 사실은 친숙함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는 곳이 고향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그 방문 속에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통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내용이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왜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고 배척했는가?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놀란 반응을 가졌을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오늘 본문 내용을 큰 틀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5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뭐한 후에 그랬습니까? 마치신 후.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5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편의 설교를 마쳤다, 그 중에 3번째 설교를 마쳤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이후에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다. 그리고 54절 어디로 가셔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고향인가? 아니면 자라는 이제 나사렛이 고향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것이 고향인가요? 자라는 것이 고향인가요? 오늘 13장 5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고향은 바로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돌아오신 이후에 줄곧 나신 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으로 이동하셨고, 거기서 줄곧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을 바로 나사렛이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곳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시작하고 공식적인 첫째 방문이 오늘 고향의 첫 번째 방문이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향, 이 나사렛에 지금 이렇게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북쪽 그리고 남쪽 그 사이에 중간지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바로
남쪽 유다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그 주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중간 경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그곳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 때 2번 이렇게 방문하게 되시니까 더 이상 이제 고향 방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문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사역의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방문한 그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좀 보고 싶고, 또 형제들도 좀 보고 싶고, 고향 사람들도 보고 싶은 그런 육신의 마음도 있겠으나, 진짜 바로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4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르쳤을 때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놀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에크플레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은 뭐냐? 굉장히 놀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경악하다, 실색하다. 그러니까 이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내용의 반응이 놀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55절, 5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때 참 중요한 부분을, 자, 다시 53절 내용으로 보면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렇죠? 그리고 고향 방문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마태가 큰 마태복음에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몇 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7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잠깐 12장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밖에 있는 그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려고? 말하려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2번씩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이 내용을 마가복음 3장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은 미쳤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서 그 소문이 결국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 들리게 되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기 위해서 밖에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려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밖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자, 이랬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쫙 내밉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그 손끝을 향하는데, 그 손끝을 향한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랬으니까, 실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를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친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가족의 그런 어떤 정의라고 하는 내용은 혈육 관계가 가족인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어떤 내용인가? 5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은 혈연 관계보다도 한 차원 뛰어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7가지의 그런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이후에 비유를 다 마치고 다시 가족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이 내용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자, 이제 13장 1절부터 51절까지 정중앙에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 그리고 다시 비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족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마치는데, 이 가족과 가족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전체 구조 속에서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천국 비유와 가족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제 13장 53절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비유를 마치신 이후 그랬으니까 이제는 혈연 관계로만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 그러면 그 내용을 7차례 설명을 하신 후에 다시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근데 고향에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 고향에서 가르치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내가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후로는 십자가에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친숙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크게 두 가지로 놀래요. 자, 5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건 아주 경악하듯 놀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어디로부터 이런 지혜가 났지? 또 어디로부터 이런 능력이 났지? 라고 하는 이 지혜를 듣고 놀랬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놀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율법을 너무나 지금까지 그 어려운 율법을 들었을 때 어떤 자들보다 들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스승에게 배웠을까 하는, 스승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 동시에 이런 능력, 지금까지 서기관들에 대한 그 권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위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그러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왜 놀랬는가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55절 5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왜 그들이 이런 지혜, 이런 능력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왜 그토록 놀랬을까? 첫 번째 55절 내용을 보니, 이는 왜냐하면, 왜 놀랬냐고 하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목수라고 하는 내용은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제 삶의 그 여러 정황 속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을 목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대우를 받아요? 아니면은 사실은 종이나 하인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의 아버지는 사실은 종 취급 받던 그런 목수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직업을 이렇게 첫 번째 논하고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첫 번째 직업을 거론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55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혈연을 지금 들먹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어? 라고 지금 놀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6절이에요. 56절.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 다 함께 우리와 있지 않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누이들은 2명 이상일 때 쓰는 용어가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넷 중에 예수님은 장남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누이들은 최소한 3명이 있다라는 정보를 지금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마지막 이렇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지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그리고 지연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나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 어떻게 이런 능력이 어디로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이 그들의 놀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56절 하반절, 그런즉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는 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촘촘히 살펴보면은 그들의 확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다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안다는 그 내용이 과거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편견을 가진, 한마디로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이에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56절 하반절,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무엇으로 알려졌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는 것은 하나의 사람으로만 알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절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왜? 그 아버지 직업을 받지 않느냐,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잘못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것에 나타난 놀라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57절 내용을 보니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한다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풋노트 나와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들의 과거의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으로 뭐예요? 넘어진 결과가 나타났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진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7절 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 자, 5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아님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집 외에는 모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두 곳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비천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천하다라는 뜻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해요? 비천한 자로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어느 곳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잠깐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결국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아니겠어요? 근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만약에 예언하게 되면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아나도 이 내용은 어떤 관계냐? 바로 예레미야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12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내 형제와 내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를 속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예레미야 말을 배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도 그 예레미야를 배척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통해서 이런 내용을 근거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잘 알아요. 안다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한 20년 만에 저에게 이런 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기업 사장이 됐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그때 학교 다녔을 때 그 친구를 상상해 봤는데 대기업 사장?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는 야, 참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은 제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합당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잘못된 그런 선지식이 지금 많은 그런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 내용에 내가 의아히 생각했다면 이것은 내 잘못된 고정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 유아 세례 받고 주일학교 다 거치면서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또 말을 잘 들을 때도 있던 한 교회 학교 아이가 세월이 훌쩍 지나서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신학교도 다니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 딱 오게 되면은 그 어렸을 때 봤던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딱 전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은 막 그저 존경심이 남아서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전에 코 흘리면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었는데 이런 선입관이 또 행여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못된
왜곡된 그런 편견이나 이런 선입관이 오히려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전 그리고 비유의 후 이 내용을 뭘로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가족을 그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제대로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가족관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가족이 이제는 이 말씀보다도 소문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동시에 그 가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 3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를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에 비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54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내용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물어보는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났는가? 그들이 그렇게 궁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예수님인데도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근원이 선지자도 아닌데 이런 권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 근원 어디로부터 났느냐? 이런 내용을 묻고 이어서 56절 하반절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이 어디로부터 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이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그러니 그 지혜의 출발점, 능력의 근원지가 어디로부터 나온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는 자가 됐어요? 배척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넘어지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수도 없고, 천국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들이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어리석인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단서가 이미 요 구조 속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7가지 비유를 하기 이전에 가족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천국 비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잘 깨닫는 건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이것은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뭐의 신성을 못 얻겠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분, 능력을 행한 분, 뭔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고백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다른 말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왜? 바로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의 자매들도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잘못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그들의 지식이 과거에 지난 왜곡된 지식이고 선입견적 지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뭘로 아느냐? 역사적인 예수로 알아요. 성경 공부도 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분이 인격적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육체를 거쳐 삼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록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저도 약점이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머리가 흐트러졌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그 메시지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잘못된 선입관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장 15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들이 놀란 거예요. 고향 사람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주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잘 아느냐. 그 얘기는 학문에만 뛰어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 이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잘못된 일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어리석음에 떠나고 끝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볼 수 있고 들려주신 만큼 들을 수 있게 이제 성령의 이제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58절 한 절 요거 보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위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믿지 않음으로 우리 주님이 지혜로운 말씀 능력을 베푸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이 내용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소유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해서 바로 이곳이 바로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곳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랄건대 이런 선지자의 고향에 잘못된 왜곡된 나사렛의 잘못된 생각 아나돗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도 다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들로 살아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